자녀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의 갈망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과 또 다음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용이 되어 있는 많은 포로들이 갑자기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도소의 담당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수용된 죄수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대사면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희망이 꺾여버렸습니다. 절망이 다가오게 되었고, 극심한 그 가운데서 절망감이 든 사람들, 포로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강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지탱시켜 주시는 힘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터가 견고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건물을 지어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은 바로 그것을 지어가는데 견고한 터와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견고할 때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 나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이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게 바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오늘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년은 더 잘 될 거야, 또 그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운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위로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현실도 돌파해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요, 오늘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위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적인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때마다 한두 번은 꼭 요새 인용이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이런 단어인데,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이 환경의 어려움들은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내년 2020년도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년이 우리에게 불확실합니다. 내년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내년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굳게 만들어주는 바로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위로받고 다시 그 소망을 견고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위로는 개인의 위로, 가정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국가의 문제는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에 직결이 되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에 직결이 되며 우리 삶에 직결이 되는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들은 시몬 개인의 문제며 또 시몬의 환경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 시몬이 살고 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당시의 유대 민족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체 민족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전체에 위로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6세기에는 바벨론, 5세기에는 페르시아, 4세기에는 그리스, 그리고 지금 이 시몬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주전 63년 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반도의 위치지만 그곳은 지리적으로 위쪽에 있는 강대국, 아래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애굽, 아프리카, 그리고 위쪽에는 강력한 터키 등등 이런 나라들이 쫙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이 부딪힐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간에서 정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타의적에 의해서 겪는 그런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외세의 강력한 그런 압제 아래서 군사적 압력, 가혹한 세금,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런 폭정 등을 해서 백성들은 늘 불안했고 늘 힘이 드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 있어서 강력한 소망과 기대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 그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메시아의 대망 소망을 갖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몬은 그런 민족적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했겠지만 또 하나 시몬의 위로는 개인적인 것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민족적 고통은 고스란히 가정에 미치고 개인에 미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몬은 지금 노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또 점점 노셔야 되게 되면은 위로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이 온역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기업에 미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접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어제 신문인가를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임용 공부를 했던 그 청년이 결국은 코로나의 확진을 받으니까 아예 임용고시 응시도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면서 낙심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신문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지 않았잖아요. 바로 내가 피부로 겪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의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이 더 불안한 것이죠. 이 상황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가? 가슴이 먹먹해져.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500명 가까이가 되니까 확진자가 다시 2.5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발표한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5단계 가면 교회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또 다시 이전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당했던 그 상황의 그 어려움들이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들은 시몬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 그 방법이나 어떤 그런 면면들이 달랐을 뿐이지 항상 환경 문제,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개인,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어려운 고통들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굳건히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위로자를 만나야 하고 그 참된 위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인생의 소망을 굳건히 해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바로 그 참된 위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위로자를 만나게 되고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내년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된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이 참된 위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위로를 주신다. 아멘. 자,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뜻이죠.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죠? 우리는 의롭다, 저 사람 의인이다, 저 사람 경건하다,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아니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그리고 또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떠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선시대 때 사육신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안중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의롭게 사신 분들, 그리고 의인,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의미와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데,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의롭다, 의인이라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일까요? 어떤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이 말씀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넘어지면 항상 일어나는 사람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악인은 넘어지면 엎드러진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넘어지면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1000번 넘으면 1000번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 근데 악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몇 번 일어날 수 있지만은 힘이 소진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이 소진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엎드러지게 되면은 영원히 못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 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노아, 아브람, 그리고 세 번째 욥. 이분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아주
이게 수치스러운 꼴을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에요. 욥은 친구들에게 말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던,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들은 어려움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실수도 했고 그리고 실패도 했지만은 고난도 당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를 믿고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처했던 그 고난의 자리, 그리고 그 실수의 자리,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났음.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결국은 소망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은 민족의 어려움, 개인, 가정,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몬을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소망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위로와 함께 소망을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진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을 묵묵히 이기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과 문제 환경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위로받는 방법들이 달라요.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 시련이 닥치면은 어떻게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는 불행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아.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면 더 슬퍼지고 불행하니까 잊어버려. 도피죠. 생각의 도피. 나쁜 것들을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또 낙관주의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행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 이 낙관주의자들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모든 삶이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도피죠. 세 번째는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정해진 운명이 있어. 운명을 따르는 것이 순리야.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야. 이런 일들은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운명적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참으면 돼. 끝까지 참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극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문제의식의 극복 방법들이 대부분 이범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환경과 상황에서 오면은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어떤 견해로 내가 이것을 해결해 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한번 부딪혀보고 했을 때 완전히 해결됩니까? 물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해결의 방법이 되느냐, 완전한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환경들이 닥쳤을 때 성경이 이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이 고난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완전한 해결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능한 고난의 실제를 회피하려고 해요. 인식하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에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지금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뭘까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심의 환경이 있다라는 것. 그 성경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도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근심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잊어버리자, 고통은 없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인정하고,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통을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고통의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오늘 14장 1절에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전제했는데, 그리고 주님은 이 고통의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정확한 답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근심을 잠시 잊게 하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이 근심을 완전히 없애주는 완전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너희들에게 근심이 있냐? 좋다. 너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믿어. 내가 그 근심을 해결해 주겠다. 근심을 해결해 주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내가 해결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는 그 근심거리를 100%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상황을 아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나에게 맡겨. 나를 믿어. 그리고 그 근심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예수님에게 내 모든 고통 어려움들을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나는 항상 얼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이 현실적인 내가 넘어지게 했던 이 어려움들은 해결해 주시니까, 믿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백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시몬의 귀한 삶이 오랫동안 나이를 많이 먹고 그런 노인이 될 때까지 굳건하게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기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것들은 바로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삶 전체를
위로해 주시는,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기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나 하나 감당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잡았을 때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모든 문제에서 위로해 주시는,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해결받는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가 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 그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지금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된 위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과 하나님의 위로는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신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오늘 그 위로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원어가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이 파라라는 이 접두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삭이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성령은 함께 말하는 분, 속삭이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카운셀러와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의 이 느낌은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가져요. 자, 성령님은 오늘 우리 곁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대. 그런데 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나? 또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예요.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위로 파라크레시스. 이 파라라는 말이 뭐라고 하죠? 성령의 파라크레토스라는 말과 그 접두가 같잖아요. 파라라는 말 함께. 이 크레시스라는 말은 붙잡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위로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붙잡아 주다, 옆에서 함께 붙잡아 주다, 세워 주다, 이런 뜻, 지탱시켜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위로와 성령, 지금 보면은 접두어가 같은 단어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위로이고 위로가 곧 성령님이시라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위로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옆에서 우리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그리 붙잡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혜사, 오늘 우리 옆에서 소곤소곤 오늘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우시고 하지만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가 27절 말씀인데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보혜사는 우리 위로해 주시고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동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어디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죠? 시몬을 어디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죠? 성전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갔더니 오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평생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시몬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을 때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 모든 영혼, 육, 인격을 붙잡아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셔. 아멘.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참된 위로를 그때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소망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성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이끌어간 대로 가게 되면 무조건 예수님 만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령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선포하잖아요. 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구루마다 그래서요. 구루마라는 이 말은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마차라.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은 예수님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위로를 왜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그렇게 이루시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참된 위로의 근원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본문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하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29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3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자, 시몬은 드디어 기다렸던 위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 그가 평생을 기다렸던 완전한 위로, 바로 소망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죽음 이외에는 걱정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죽음 이외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민 앞에 예배하신 분이라. 다시 말하면 만민의 위로가 되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만민의 위로와 소망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시요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위로와 소망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은 누구에게도 애 없이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제여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여라는 말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 소유주.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말이 데스포타라는 이 헬라 뜻은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라는 이 말을 사용한 헬라 언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74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 하면은 대부분 퀴리오스로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주인, 내 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시몬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데스포타라는 단어는 주인을 지칭할 때 딱 10번만 성경에 나와요.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퀴리오스는 단지 노예가 그 상전을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주 퀴리오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데스포타라는 이 단어는 절대 군주, 다시 말하면 왕도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고 통합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뭐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 이런 정도를 이야기할 때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의 상전, 그 사람을 강력하게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데스포타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몬은 이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거. 할렐루야. 조물주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바로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바로 시몬은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린 아기를 안고 주제시여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드십의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 왕되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제라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절대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 외에는 어떤 소망과 위로를 줄 자가 없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 때만 우리는 진정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위로도 희망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항상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졌기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승리하신 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오늘 또 살아계시어 나를 지금도 다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우리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 멀리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참된 인생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며 지금도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중심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할렐루야, 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위로받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늘 우리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갖고 계신 모든 자원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아멘.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4장 8절 10절 보면은 우리가 여론 저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 쌓여져요. 문제거리가 확 쌓여져서 어디를 가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애매한 박해 속에 살기도 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집어 던집니다. 믿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섬을 쌓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라.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라. 왜냐하면은 오늘 모든 인생 이런 문제를 이겨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주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누리는 축복인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요 뭐라 그래요? 유명해야만이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해야만이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갖고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부유한 자요 그리고 또 유명한 자요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무명한 자가 할 때 이름도 없는 자 영향이 또 없는 자가 할 때 살아가는 삶에 보게 되면 역동성이 없어 죽은 자 같을 때 또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같은 느낌도 갈 때 있고 항상 근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유하지 못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낙심해버리고 소망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외적으로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유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절대 안 죽어요. 아멘.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적으로 산속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의 부여와 지혜와 능력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자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자원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 내 현실적인 삶에서 함몰되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이요? 의인의 삶을 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의지하고 믿어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믿고 그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런 외적인 보이는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 현실을 봤을 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별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참된 위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넘어지고 일어나 의인의 삶을 살며 오늘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갖고 계신 그분이 안에 대한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앞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내년을 맞게 되면 내년에는 믿음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